기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첫 시간에 주님과 함께 예배로서 시작하게 하시었으니 이 날이 마치는 날까지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의 징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중동 전쟁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 세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수님 약속의 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87장 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라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희의 여호와는 이르시되 주의 동민과 왕이 주의 동하는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라사에서 신음하시고 우리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언제를 주의 향하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나중에 낳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다음이 가려는 나물과 옛 산의 상품 든 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별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를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 축복권을 구약 성경에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자녀를 축복해 줍니다.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라 이것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그걸 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했고 자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또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그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야곱이 참 흉측한 참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형의 살처럼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라 뭐 동물을 잡아다가 팔에다가 칭칭 감고 형의 팔처럼 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엄마와 작당을 해갖고서
아버지의 장자에 대한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축복권이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서는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 줄 것이 없다.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느니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까짓 거 야곱한테도 신나게 축복하고 에서가 나중에 와서 억울해하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에서도 축복해주면 좋을 텐데 그때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내게 줄 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그 가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내 임의대로 내가 뭐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주고 뭐 또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에게 주신 것을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게 줄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삭이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주 성경에서 엄청 중요한 가장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쫙 축복을 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축복을 쫙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에서 이제 단의 축복이 제일 축복 같지가 않아 갖고서 사람들은 단이 이제 멸망당하고 없어질 것을 예견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그때 이미 야곱이 축복할 때 아들들 중에서 단이 제일 일찍 멸망할 거를 예견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 속에는 빠진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지파가 빠졌냐? 시므온 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도 다 축복받은 지파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왜 시므온은 빠뜨리고 축복을 했을까? 다른 지파는 다 했는데 시므온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 12아들, 12지파 중에 두 번째 아들이고 높은 지파예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빠진 이유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은 뭐 옛날 부모들이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식이 뭐 한 10명쯤 됐는데 이 엄마가 자식을 하나씩 부르다가 꼭 형제들 중에서 조용한 애 하나쯤은 꼭 빼뜨리고 다 불러갖고 밥을 먹여갖고 하나는 맨날 배가 고픈 상태로 그렇게 참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 먹을 때도 지금이냐 뭐 늦게 먹어도 밥이 있고 뭐 다른 시간에 먹어도 밥이 있지만 옛날에는 같이 먹지 않으면 그 다 치워버려서 밥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잊어버려서 자기는 굶고 살았다. 그런 얘기 있듯이 자식이 12쯤 되면 축복할 때 하나쯤은 빠뜨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고 시므온 지파가 빠진 이유를 굳이 찾자면 시므온 지파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갖다가 디나 사건으로 그 여동생이 세겜성 추장한테 잘못된 일을 당하고 그리고서 그 복수를 할 때 시므온 지파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시므온한테 사람을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모세 때는 또 무슨 잘못을 했냐면 모압 여자하고 음행을 해서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 그 지파의 족장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레이 지파의 사람에 의해서
그 창이 모압 여자하고 같이 땅에 하나로 꽂혀갖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났는데, 이 일로 하나님이 모압 여자와의 음행한 연고로 전염병을 보내갖고서 2만 명이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므리 지파는 오늘 축복에서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3장은 모세의 축복장인데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져요. 시므온 지파가 빠졌어요. 참 이거 그냥 넘어가기 되게 참 그렇습니다. 12지파가 뻗어치 있는데 한 지파를 빼놓고서 11지파만 축복했다.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참 심각한, 그 당하는 다른 지파야 뭐 자기네 축복받으면 됐다 하겠지만 시므온 지파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모든 지파를 축복했는데 우리만 빼뜨려서,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와 그리고 아까 말한 단 지파는 성경 속에서 앞으로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쁜 일에만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는데, 역시 모세가 자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일 많이 이 장을 많이 할애해서 축복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8절, 9절, 10절 다 레위 지파예요.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고 주께서 그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많이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레위 지파한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하며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고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약속을 지킴을 인함이라. 이 레위 지파는 부모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자녀도 알지 아니한 거야. 왜 그렇게 이 부모도 몰라보는 사람들을 진짜 호로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욕이죠. 근데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자녀도 심지어 몰라봐.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 때문이라.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야.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안 되겠어요. 부모가 있어서, 형제들이 이렇게 있어서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형제들하고 유익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좀 어긋나게, 내 양심,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레위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못 봤다, 형제에 대해 이르기를 인정 못하겠다, 자녀에 대해 이르기를 모른다. 그런 삶을 사는 까닭은 주의 말씀과 약속을 지킴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자손을 축복하는데 그런 일들이 레위 자손에게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전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주님 앞에 제사 지내고 주님 앞에 번제를 단위에 드리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예요. 그래서 형제 관계, 부모 관계, 자녀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 이런 일을 더 앞세운다. 그 사명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이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형이 아론이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제일 많은 그 말을 해서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르벤 지파를 보면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인구수가 적어지지 않기를 원하도다. 왜 축복하는데 이 시몬이 장자예요.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면서 얘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시몬은 그 야곱 때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았냐면 이 시몬은 장자인데 이 장자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의 침상이 뭐냐? 아버지의 첩과 나쁜 관계를 가졌어. 그래서 시몬은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적으로 아버지의 첩과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지 않고 그 야곱도 살려줬어요. 시몬은 그냥 이 르벤은 그냥 살게 해달라고. 근데 모세도 똑같이 르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인구수도 많아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죽어 마땅한 사람한테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인구수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거는 다른 지파가 볼 때는 저 축복이 이상한데 근데 르벤 지파에서 생각할 땐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았다는 것도 축복이고 인구수 많아지게 해달라는 것도 축복이고 그래서 르벤의 축복은 좀 이상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제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다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오늘 축복을 자세히 살필 수 있으면은 이제 들어가지만 그 레위 지파는 종교적인 축복을 허락했어요. 종교적인 축복. 근데 모세 때는 어떤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냐? 종교적인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게 1번 축복이야. 근데 두 번째로 축복이 뭐냐? 물질적인 축복이야. 그걸 누구한테 받았느냐? 요셉 지파가 받았어요. 요셉 지파가.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이 하늘의 보물, 땅 아래 저장한 물, 하늘의 보물, 땅 아래 저장한 물이라고 하는 게 보물만큼이나 귀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선. 그러니까 물이 다 요셉 거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이 요셉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옛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들과 땅의 보물들과 거기 충만한 것들과 보물 거래요. 이 요셉 지파는 물질적인 축복을 잔뜩 받고 그리고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그냥 요셉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한테는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거다. 정수리가 어디예요? 머리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수리 꼭대기 제일 머리에 제일 높은 부분 거기 정수리에 임한다라는 건 형제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된다 이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을 갖다가 끌어모아 갖고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물질적 축복을 받아. 물질적 축복은 종종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어둡게 만들어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유다 지파하고 갈라져서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저 북쪽 아수르까지 진격해 들어가고 우리나라 고구려처럼 막 만주까지 쳐들어가고 막 이런 그래서 대단한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유다, 빌빌한 유다보다도 먼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축복하는데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형인데도 하나님 앞에 야곱과 에서처럼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므낫세는 형인데도 에브라임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형제 중에 머리가 되고, 므낫세는 형인데 천천히 돼. 그래서 에브라임은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히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그런 노래를 지어볼래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 더 있는데 축복받은 이제 거기 잠깐 살피면, 베냐민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어깨 사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 사이, 심장이 여호와의 심장이야. 어깨 사이는 심장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베냐민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터를 잡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종일토록 날이 밝도록 그 사이에 임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는 정치적인 아주 큰 축복을 받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레위 지파는 종교적 축복을 받고, 베냐민 지파는 지리적 축복을 받고, 그 지리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이라서 항상 베냐민이야. 물론 싸움도 제일 많이 일어나지만 베냐민은 하나님 여호와의 어깨 사이 가운데 거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모가,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10,000만 성도,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으고서 큰 소리로 이제 족장들 앞으로 나와 그래갖고서는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앞에 나와서 열심히 축복받으려고 머리를 디밀고 있었는데 거기는 싹 스킵해 갖고서 다른 지파 11지파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날은 정치적, 종교적, 물질적 이렇게 나누어진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로 몽땅 그려져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감사의 날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으고 축복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받은 축복을 주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받은 축복을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